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독감에 걸리고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을 유의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유년부 예배에 규칙이 있지요. 룰이 있지요. 자,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옐로우 카드가 나갈 거예요. 자, 이 옐로우 카드가 2장 받으면 뭘로 바뀌지요? 레드 카드가 걸려요. 레드 카드가 걸리면 우리는 퇴장하지 않고 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할 거예요. 그건 전도사님이 알아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옐로우 카드가 2장 나가지 않도록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 우리 권하준, 조성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1분 영상을 준비했어요. 불을 끄지 않고 1분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知りません。全然知り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ね。いや、わかんないです。あ、もちろん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そういうやつか。いや、じゃあ、ないです。イエス。イエス。はい。教会に通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あ、聞いたことないです。ないですね。何ですか？イエス様。イエス様はイエ全く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とキリストはあり聞いたことある。教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結婚式とかでイエスについてどう考えてますか？クリスマスあー、クリスマス。いや、特に今はもう何とも思いません。本当に。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いや、ないです。あ、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はありますか？はないです。あ、ないです。あ、ね、普通に。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イエス様は知らない。あ、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사람은 반드시 응애 태어나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출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면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망이라고 해요. 이 죽음은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요. 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또 이 출생과 사망과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라는 게 있어요. 내세는 바로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우리는 내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영원한
불수영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수영하는 거는 신나고 시원하고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수영장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거기서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그러한 곳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반면에 천국은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천국은 아픔도 없대요. 그리고 애통함, 눈물도 없대요. 그리고 곡한 것도 없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처음 아픈 것들이 천국에 가면 다 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 서아가 치아가 아팠어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에 가면 치아가 아픈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시고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디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서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겨요. 또 마음과 생각이 아파요. 정신 문제가 찾아와요. 이유 모를 병에 육신 문제로 고통받아요. 또 죽으면 지옥에 가요. 또 이 모든 문제가 내 자녀에게, 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로 빠져나오게 하신 분, 구원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뭐 부음 받은 자. 뭘까요?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결박시켰어요.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0월 성구 암송에도 오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외운 친구들은 외우고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찾아서 함께 고백해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결박하려고, 마귀를 이기려고, 승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바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큰 죄에 따라서 감옥에 가게 되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5년을 살게 되고요, 10년을 살게 되고, 아니면 평생을 살게 되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벌금을 내야 돼요. 작은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큰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피가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은 뭘까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서 암송한 친구들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해 보아요. 자, 서아야 잘 외웠지요? 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대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참 왕, 참 제사장, 맞아요.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할 수 있는 길,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암송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구절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암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도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찾아와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성윤아,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뭐라고 말한다 했지요? 영생이에요. 집중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꽃은 진짜 꽃일까요? 가짜 꽃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꽃이에요. 자, 가짜 꽃과 진짜 꽃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짜 꽃과 진짜 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친구. 서연이 말해보자. 향이 안 나요. 맞아요. 또 성윤이? 응. 갑자기 까먹었어요. 의인이? 기억이 안 나요. 유담이? 몰라요. 자, 가짜 꽃과 진짜 꽃은 보세요. 가짜 꽃이 색깔이 더 진하고 더 예뻐요. 그런데 가짜 꽃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썩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짜 꽃은 물을 하루라도 안 주면 하루, 이틀, 3일 되면 이 꽃은 어떻게 될까요? 시들려요. 그리고 죽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진짜 꽃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년부에서는요,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안에 혹시 종이를 받아봤을까요? 이 종이를 전도사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있을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 생명 초청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먼저 전도세상자,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전달하고 싶은 친구를 생각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의 이름을 쓰고 친구의 학교와 학년을 쓰는 거예요. MBTI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제목과 기도문을 작성해요. 그래서 친구를 몇 명 전도하고 싶은지 2명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교인 집중 기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번 주에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또 아빠의 이름 또 엄마의 이름을 적어도 좋아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 이 생명을 기억하여 자세히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기록해 보세요. 권하준 랩넌트 아시겠죠? 자, 권하준, 조성윤 레드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매일 쓰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으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멋진 시상식이 열릴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정교인 집중 기도에 참석하기. 매일 밤 7시 30분. 자, 전도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본당에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두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과 손잡고 함께 참석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악기팀에서 하나님께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왔는지 눈으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교인 집중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줌 다락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교인 집중 기도회로 함께 인도받는 우리 멋진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는 전도사님 이거 지금 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안 되죠? 자, 기도손. 자, 기도는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과 만남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